네, 이사야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람나무를 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하셨는데 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가장 완전한 절망이 상태일 때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예. 우리는 늘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손을 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이 구석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5분씩 합니다. 예. 사회가 왕입니다. 지난주에 기혜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합니다. 네. 9시 반 이후에 놓은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뒤에 놓으신 분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추수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제게 소망이 생기는지. 제가 이제 정말 귀신 들린 자거든요. 이게 목부터 요 하체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점령을 했는데 이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는 귀신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설 수밖에 없고, 저 혼자서는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안 나가더라고. 이 귀신이 안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심판과 추수의 때가 되면은,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수확돼 있는 것 같아요. 다 흔들릴 건 흔들리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남을 거면 남는 그런 시대에 와 있구나.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고, 정말 제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뭐가 아, 아 죽겠어요 진짜. 이거 밤마다 비명하니까 우리 신랑이 이혼하자 해요. 그래, 이게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참으면 되지 하는데 이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완전한 절망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의 구원의 손길을, 목사님의 구원의 말씀을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고, 참 이렇게 제가 교회 앞에, 대집회 앞에 서야지만 제가 살겠다 했어요, 목사님께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섰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육체로 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육체로 된 성전, 육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안 내어주려고 하는 거야. 사탄은 물러갔어, 큰 우두머리는. 근데 이 짜잘짜잘 불때하는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게 제 혼자서 이제 말씀을 털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 이할래 목사님 말씀, 김천 목사님 말씀, 내가 또 듣는 말씀이 그리고 그 사람 모양 나오는 이모티콘 그런 걸 보고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목에 게 털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째거든요. 우리 신랑이 20년 됐다 하더라고요. 너무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병이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저는 그 사탄의 장난이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아는데, 왜냐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또 말씀을 들어서 털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된다고요. 또 되는데 또 이렇게 귀신이 또 잡고 있으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비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저주가 완전 악순환이 이게 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어떤 그런 마음 내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왔는데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바닥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바닥에 귀신 들린 자는 우리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바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사람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사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다.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런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소망이 생기고 교회가 있는 한은 내가 회복이 되겠구나. 기다림이 비록 힘들지만은 기다림 안에 있다 보면 말씀 들으면서 기다림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확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영합니다. 예,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막 스며드네요. 스며든 결과로 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됐구나. 우리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찬송하게 됐구나. 이게 막 가슴이 그러니까 이게 경순이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 있고 뭐 우둔한 말로라도 하여튼 뭐라도 찬양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경이 오늘 오게 된 게요. 언니자매가 교회 가나 이래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산책하면서 언니야 교회 갈래 이러니까 이스방 가나. 그러니까 그럼 내가 깃발을 들지요.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그 모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절망적인 상태. 근데 그 절망적인 상태와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은 양면이다. 말씀을 듣는데 소제목이 이 감람나무를 흔들다 땅을 공하게 하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쫙 이렇게 끼워지듯이 그 안에 제가 다 있네요. 이게 그 내가 너무너무 절망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러냐면 세상은 죄와 벌, 권선, 징악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의 절망은 오히려 추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심판이지만은 그 추수가 되는. 그래서 저 인생을 가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돌아보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망이 왔는데 추수할 때가 됐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정말 인생이 되면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망이면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그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말 그 소제목처럼 이렇게 그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새롭게 들린 말이 정말 그래. 우리 세포잖아요, 세포. 몸의 세포가 이렇게 셀로 다 연결된 것처럼 각자의 찬송이, 각자의 회복이 완전히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이렇게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게 모두를 포함하는 거구나.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절망이 그 하나님께는 오히려 아이고 얘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이끄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회복하신 그래서 사망도 삼킬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삼킬 수 없죠. 우리 형제들 안에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망이 삼킬 수 없다는 말은 천사 사탄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싱인데 하나님은 올이다 올.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너싱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분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의를 이룬다는 말이 참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다 아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붙잡았다 그럴까 하여튼 맡은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잡았는 말씀인데 이제는요 너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소망스럽고 또 이런 목자가 계시는 것이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예, 목자가 있는 한 우리 양들은 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계시록에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전에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깜한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빛, 해와 달이 빛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 등불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알아지기는 그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는 건 그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감지되는 생명의 빛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옛날에 이제 전기 불 없을 때는 그 윤선도 선생님이 달을 찬양했잖아요. 밤중에 광명이 이만한 게 더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고 정말 해가 없으면 그렇게 깜깜한데 저는 여호와 영광이 너무 소망이 돼요. 와, 해와 달을 능가하는 견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말씀 노트를 보면서 이 찬양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이사야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오늘 말씀 중에 이게 너무 참 가슴 이렇게 오더라고요. 찬송은 1인칭 단수 찬송이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잡복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죠? 내 잘났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로 이끌림을 받았죠. 지금도 그런 요소가 사라졌다. 이래는 말 못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찬양의 대상이 달라진 거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참 너무 그 1인칭 단수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찬양을 인생의 절망적 상황 하나님 희망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하네 경고해 하나님과 인생 관계 내려오지 못한 예수 확고한 사람 위치 정말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확고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가난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뭐가 가난한가?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저 진짜 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얼굴 보는 거 말고는 이제 낙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만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오늘 김지원 목사님 뭐라고 했나요? 구속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돌려진 것이 구속이다. 그동안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형제 얼굴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저기 노트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한 말씀만 맡아서 살아도 더없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하는 문장을 읽는 순간에 제가 너무 배가 불러졌습니다. 다른 말씀 다 안 들어도 요 말 한마디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제가 만족스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인생 속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 제 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 특히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일종의 교회 신화처럼 막 되뇌이고 되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일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토론토에 있을 때 제일 처음 듣게 된 그 비화가 뭐냐면 장모호 형제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참 그냥 부끄러운 그냥 일상적인 그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었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충주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상으로 본다면 그냥 깜짝 뭐 일화 하나로 지나갈 뻔한 일인데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건 속에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의 일생 모두를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의 그 훌륭하신 사회자 백승환 형제가 이제 매 시작할 때마다 복습을 해주시는데 제가 팬이거든요. 근데 우리 승환 형제가 앞에서 이렇게 복습을 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 사람인데 내가 가장 가난하고 그 어두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승환이 형제의 눈물의 골짜기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그 소망 안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승환이 형제를 보면 그거를 늘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내 축복의 길로 이끄는 길이었구나. 승환이 형제를 보면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 안에서 그 자리에 감사로 늘 사는 사람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승환이 형제는 이 말씀을 맡아서 사는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 두려움 없이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감사함으로 넘치고 근데 엊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거나 뭐 이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전혀 제가 이렇게 화가 난다거나 뭐 아유 요즘 뭐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사람으로 지어져서 내가 그거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 존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든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 인생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라도 맡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숨쉬며 오늘 하루를 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놓으신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이값을 못하고 자꾸 나가서. 근데 그 제 정신 연령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방금 자매님이 우리 승환 형제 팬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매님 팬입니다. 저 뭐 말씀이 인생에 녹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고, 그 말씀이 그 입술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 사람인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김치현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는지를 마지막에 그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하셨는데, 내가 내 눈에 봐서 저거 될 것 같다 하면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전번에도 한 2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될 것 같은 것이지만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은 늘 우리 눈에 저거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김치현 목사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를 알게 됐어요. 늘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을 많이 놓게 됐어요. 많이 놓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이, 전번 시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간단명료하게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나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했거든요. 나는 김 목사님을 보면서 자꾸 개인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김 목사님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나서 세상에 왔고 지금 세상의 길을, 그 인자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주위의 많은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 그 생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흔들린 것도 그거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도 다, 이열래 목사님도 그 길을 가셨고 다 그 길을 가죠. 그 어린 양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그런 고난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내 앞에서 가신 분들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분들이 나의 위로가 돼요. 내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고. 김 목사님 그 위치가 너무나 사모가 되고 내 앞에 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충주교회에서 시영 형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충주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구원사, 집사 이런 분들 오셨거든. 그분들이 시영이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과 가난함을 그 안에서 포함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오늘 시영이 형하고 폐렴 주사, 독감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주소가 뭡니까? 모릅니다. 이름 써보세요. 모릅니다. 혈액형이 뭡니까?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 글씨도 모르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전부 다 서로 다 달겨들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서로 날 싫은 거야. 서로 다 해주겠다고. 사람은 이상하게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돕고, 그것이 어린 양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 변치 못한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모든 인생들이 글리 다 모아지니까. 오늘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했으니까 좀 또 저도 아, 예. 저는 뭐 아까 유지연 목사님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하다 했는데 진짜 우리가 목사님 이현래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여기 뭐 미친 듯이 나와서 간증해도요 한마디 알아듣고 나오거든. 뭐 다른 사람은 막 다 알아듣고 한 거지만 한마디 딱 들리면 그거 갖고 나와서 이제 미친 듯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예 아까 말씀 듣고는 그냥 뭐 있다가 우리 현경이 지금 간증 듣고 내가 살짝 거기다 살만 붙이려고 나왔어요. 아까 어떤 형제 얘기했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이름 다 얘기하는데 요새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하는데 예 알죠 그 에피소드. 예 근데 솔직히 우리 살아온 얘기 아니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뭐 거기다가 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현경이 얘기 딱 듣는데 새끼 손가락 딱 잘랐다고. 현장은 없었지만 이제 그 뒤로 막 소문이 촥 이제 나니까. 근데 그 형제가 깨달은 게 조금 전까지도 붙어 있었잖아. 내 몸이잖아. 새끼 손가락이. 근데 칼로 자기가 딱 자르는 순간 완전히 그냥 남인 거야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막 그 깨달은 게 물론 우리 듣는 우리도 다 있지만 내가 붙어 있으면 몸이고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그냥 놔두면 이제 썩고 남인 거야.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 나 혼자 있어 보면 이 주님의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돼. 몸이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되면 이거 안 흘러가잖아. 그 떨어진 새끼손가락에 뭐가 흘러가겠어. 그럼 놔두면 썩는 거지. 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사건이 우리한테 너무 큰 교훈을 줬지. 그 형제는 새끼손가락을 잘랐지만 그래서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좋은 사건은요 별 계시가 없어. 좋은 일들은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 근데 이렇게 험한 뭔가 막 그런 일이 막 이런 것들은 꼭 교회에 큰 교훈을 주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사람 된 게 그런 교훈을 먹고 살았지. 우리가 뭐 잘해서 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경의 간증 듣고 뿅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는 안 밀린 데서 발생한다는 게 역학의 법칙이잖아요. 밀려가면 아무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자리에서 이삭 줍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인생의 자리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제가 15살에 목사님 만나서 요즘처럼 가장 평온하고 가장 진지하고 아무 말 없이 사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 들으면서 딱 제1기장 같은 사망이 붙잡아둘 수 없는 사람, 밀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사람. 아까 기열이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갈 곳 없다 그랬는데 저는 전 제 인생을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교회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와 저는 이 건물 짓기 전에는 사유재산 모으지 말자고 10년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저가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좋은 게 감난나무를 흔들다. 이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딱 제 인생으로 해석이 됩니다. 흔들리는데 뿌리는 깊어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재미있고 역설이죠. 가장 심각한데 가장 재미있고 가장 요동치는데 가장 지하새 흐르는 2000년 동안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만지는 그 느낌. 가장 홀가분한데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기 일을 자기 방법으로 도모하던 게 전부 끝났어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제가 2년 전부터 되뇌던 것은 오늘날 너는 잠자코 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지켜보자 그랬는데 그게 제 인생이 됐습니다. 정말 감람나무의 흔든 같고
포도나무에 새 자랑 같더라도 정말 영영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온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러독스인 것 같아요. 너무나 역설적이고,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김 목사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보여줄 땅. 영어에서 보면 I'll show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I'll show the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안 보이면 헤매잖아요. 가장 깜깜한데, 정말 깜깜할 때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제가 깜깜한 걸 가장 경험했다는 후역은 짧게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군대 구경 갔다 온 사람들 6개월 갔다 왔으니까 논바닥에서 겨울에 잤어요. 남자들 둘이 자는데, 야, 우리 안 좋아해도 끌어안고 자자. 왜냐면 영하 15도 내려가니까 안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이 딱 뜨는데, 오나의 태양 노래 저절로 나오대요. 옷을 내면 저리 갈아요. 부들부들 밤새도록 떨다가 태양이 딱 뜨는데, 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석된 적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가장 심각한 시간을 지낼 때, 가장 추운 시간을 지낼 때 태양의 가치는 더 빛난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오늘 저는 여호와의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거 모르는 구절이 아닌데 오늘 빨간 걸 쫙 꺼놨어요. 정말 제 일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오늘 저녁만 갈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영원히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무색 미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게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으니 감사하고, 정말 성실과 진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 약국에서 이 말씀 노트 있다가 뿅 갔는데 이 부분에 뿅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하는 길에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 어쩌면 제일 가장 훔쳐가신 것 같아. 자, 이거 배우고 있거든. 기다림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뜻이 있으면 기다릴 수 없다. 제 뜻이 제 뜻을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뭐 지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보는 사람은 주만 의뢰한다. 너무나 감사하고, 짧게 제가 성진이 형님하고 88년도 89년도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존경해요. 그때 제가 형님의 저 장점이 교회를 쓰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때는 기도했는데 형님 안에서 제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까 저기 성진이 형님이 뭐 하러 나왔지? 저기 우리 성경 사모님 얘기하면서 저는 성진이 형님 뒤를 따라서 존경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따라가고 첩 놓이고 첩 놓인 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엄모 형제 평생이 교회뿐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너무나 오늘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정희 사모가 그 승한 형제, 백승한 형제에 너무 그 말이 포함된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내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받았고, 오늘 경순이가 나와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치현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느껴서 그냥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믿고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할 때 감람나무를 흔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느꼈냐 이렇게 말할 때 제 자신으로 느꼈어요. 제 자신으로 느끼고, 나무는 심판이라는데 우리가 나무에 가린 사람이잖아요. 아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무에 가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인간의 문제는 정말 그 이치 문제라 했잖아요. 내 이치를 몰라서, 내 이치를 모르면 종합병원이잖아. 내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내 이치를 모르면 그런 사람인데,
정말로 그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그 앞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그냥 캄캄해. 그러니까 사람하고 계속 다치고 앞에 있는 사람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 이런 사람을 끝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가난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무를 행위를 보지 않고 전제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더라고. 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안 겪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고의 고통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알겠어요?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산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 산의 아이가 나옴으로써 산의 아이한테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구속 이치로 발견되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심판해도 우리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 알아지고 오늘도 기다릴 수 없는 사람 진짜 선악과 묵은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지.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까 아침에 경순이가 말한 것처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돼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사라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중심부 저 형제들 간증하라고 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잠깐만 나오게 되네요. 마치 이사야가 옆에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정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정말 말씀을 듣는데 마치 이사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살아내면은 더 없는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 맨 마지막 그 말씀이 너무 하여튼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장 어두운 절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원한다. 정말 우리가 다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이 그 티끌 위에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져 본 사람은 정말 시체처럼 그 티끌 위에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은 다 아는 말이잖아요. 전 그게 성경 말이 아니고 아까 우리의 경험은 실제 안에서 더 명백하게 느끼게 하고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정말 버려져 보면 알아. 왜 버려졌는가. 아까 여기 인간의 그 괴율 정말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체처럼
그 티끌 위에 이렇게 그 놓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땅을 공허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그 상태를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 절망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는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분, 시체와 같이 되어 티끌에 누운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이 티끌 같은 존재가 이슬같이 빛난 존재가 되는 소망을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정말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의 일,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막막해. 뭐 이게 뭐가 되겠나? 어떻게 그 이런 어둠이 지나가겠나? 우리는 항상 정말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뭐 요새는 답답한 게 없어.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샘의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이끌어서 그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말 요새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산의가 달라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먼저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용서가 되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냥 뭐. 근데 우리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이 우리한테 넘치니까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쉴 만한 문가로 정말 그 푸른 초장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지, 그 많은 것을 거쳐가잖아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보기도 하고, 물속 그 침내라는 것, 그 뭐 곰방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죠. 물속에 빠져보면 알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막막하고, 그게 뭐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티끌 위에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것이나 정말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지나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저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그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제물이 돼서 정말 태워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사셀에게 그 바쳐지는 양, 눈이 가려운 채로 그 광야로 내쫓겨지는, 얼마나 막막합니까? 다른 양은 제물 제단 위에 드려지기도 해. 근데 눈이 가려져서 그 광야로 그 내몰리는, 막막한 거죠. 우리는 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그 부르짖음과 같이 마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놓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애타게 그럴 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전 그럴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정말 그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아이고 참 오늘 이사야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듣고 간증 들으니까 왜 심장이 뛰가지고 간증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 감람나무를 흔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순택이 오빠가 그 사망의 뭐 위에 티끌 위에 그러니까 언제 절망해봤나? 나처럼 살기 싫을 때가 있었나? 네가 내 고통을 아느냐? 어떤 자매가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네가 내만큼 아파봤어?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아니 나는 너처럼은 안 아파봤어. 그렇지만 나도 아팠어. 살기 싫을 정도로. 근데 그런 속에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언니가 제일 부러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이 흔들렸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줄 게 너무 많은데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빗나가 버렸어.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라 줄 상속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런 많은 시간들 그런 시간 흔들리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절망의 시간에도 그 나에게 소망을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그 기다리는 사람. 근데 저도 이제 있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터위에 말씀하시는데 늘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나로서도 내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나오려고 안 그랬는데 정말 강시처럼 슥 나오게 됐는데 그 아까 김천 목사님께서 그 시영이 오빠 말씀하면서 그렇게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다 이렇게 그 이제 오빠하고 관계 속에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경순이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아멘이 별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아멘 분위기가 아닌데 자꾸 나오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멘 크게 막 소리 지르시 하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거슬리는 거라 내가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니 살라고 소리 지르면 되나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지금 절박하거든 내 진짜 이 시간에 미친 듯이 이래 몸을 질질 끌면서 와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니만 살면 되겠나 나도 좀 살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휴 오늘 사라 언니가 경순아 네가 나한테 와줘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와줘서 이렇게 웃음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누가 딱 심판자가 나타나서 그 뭐 20년 전으로 똑같네 돌아가고 스프링처럼 그렇게 되는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정말 사라 언니 그 한마디에 야 정말 내가 너무나 드러나지고 심판되어지고 다시금 정말 오늘 찬양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방인 출신이니까 그동안에 이열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쉽더라고요.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스르르 잠이 오면서 뭔 말 하는지 막연하고 이렇게 좀 둥둥 구름이 떠다니는 아름답긴 한데 좋기는 뭔가 이렇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여튼 이제 막 줄 긋고 쓰면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더 깊이 알아질 때가 있다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들고 뭐 오늘 막 분위기가 뭐 형제가 좀 누구 좀 이렇게 했는데 현경 언니 뭐 이렇게 쭉쭉 이어지면서 저도 오늘부터 사라 언니의 팬입니다. 사라 언니 저기 있네요. 정말 형제 안에 있다는 게 아까 그 찬양도 있잖아. 사모해 좋아해. 그 정말 형제가 살아서 이렇게 너무 쉽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경순이한테 경순아 네가 내 앞에 있어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마치고 이제 사랑방에 올릴까 생각했는데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이 자리에서 먼저 그 말씀드린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나와서 그 제목은 감람나무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거든요. 힘내서 힘이 든다면 약하길 바랍니다. 알아서 상처 준다면 모르길 바랍니다. 실족해 하기보다 내가 실족하기를, 비난을 하기보다 내가 비난받기를, 모두 가져가소서 원래 당신 것, 나를 심판하소서 나는 피조물. 감람나무 앞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떨어진 은혜, 보신 은혜, 은혜 주게 하소서, 이삭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모두 내게 뭐라도 나온 거는 마셨다 그러면 은혜로 내게 온 것이구나 한 생각이 들고, 내가 뭔가 먹었다 하면 그 주신이로 말미암은 것이란 생각이 깊이 들고
심판이 어떻게 추수가 되는가? 그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제 인생의 열매더라고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내 앞에 있고, 나를 흔드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제 인생의 열매고, 제 인생의 추수입니다. 이렇게 저를 흔드시고, 은혜를 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선언니 계시죠? 마지막 수업은 경선언니 말씀 듣고 제가 목사님 말씀하고 일치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선언니도 저를 살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의 어떠 하심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경선언니 깊은 하나님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선언니랑 완전히 다르고 경선언니가 저보고 친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중에 좀 와닿는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있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가 견고하다는 것은 인격 곧 사람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말이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확고한 위치이다. 이게 그 개천절 집회 때 그 반석 위에라는 제목과 너무 일치돼 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내 터전이다. 그게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그 개천절 집회가 이번에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아 가지고 예, 이걸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저를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이렇게 굳건히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